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전심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벌써 3주째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로 주님과는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41회에서 44회분입니다. 우리 3월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제의 확신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 드리고 있지만 우리 박수할 때는 박수하면서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온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찬양한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는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매 순간 크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사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저희들에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같고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홍해 같고 추수철에 넘실대는 요단강 같기만 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요단강의 물이 마르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8,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덜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안전을 허락하시사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신영통 이 지역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더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의 성장과 자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눈길도 머물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채우는 위더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맞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 달 넘게 매일 TV를 틀면 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스크는 또 살 수가 없다 보니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집안에만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함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우울증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불안과 공포입니다. 우울증은 부유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며 바쁘게 사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은 앞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모든 이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지금 3주째 드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신앙적인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불안감, 이런 신앙적인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원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이 신앙적인 우울증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특별히 무슨 악한 일을 한 성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들에게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11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의 원뜻은 끓이다, 뜨겁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대로의 이 본문의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요, 주님을 향해서 늘 끓어오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고서 결단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속으로도 바로 서고 코로나 우울증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사랑하는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대할 때는요,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미워하는 것, 이 말은요, 악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내 마음속에서 내어 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악이 사멸될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악과 투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악을 미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세상과는 다르다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과는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본질적으로는 악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무엇에 열심을 품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데 혹시 열심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아니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그 악에 조금씩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법과 부정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즘 가지고 싶지만 없어서 못 사고 못 가지는 것, 그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매석해버리고는 값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팔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열심히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사랑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잘 되도록 축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다 보니까요,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심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우리는 친하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하게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심을 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모두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열심의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이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순교한 분들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소망, 우리가 천국 갈 소망, 천국에서 상 받을 소망, 그 소망으로 현실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환난 중에 참는 것, 즉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참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죠. 요즘 마스크 오부제를 해서 마스크 사기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는 부족합니다. 내가 마스크를 사면 다른 누군가는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습니다. 뭘 참아요? 마스크 사는 것을 참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 속담에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면 무엇도 피한다고 했을까요? 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법은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모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어려울 때는 참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주 시험에 들어가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성김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늘 웃으시면서 묵묵히 힘있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둘 다 분명히 열심이 있는데 어떤 열심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내 삶은 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시험투성이인가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나요? 라고 내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의 열심은 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나라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도 큰 불이 이 온 나라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병도 환난도 시험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과 섬김의 열심을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나누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나눔과 섬김으로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데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런 뜻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의 뜻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 부분에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잘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우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네, 섬김이라고 하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섬김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우리 건물만 하더라도 다들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입니다. 손님이 70%는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헤아려 보다가 매장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일일이 매장을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해드리고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위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방문도 안 되고 면회도 잘 안 되죠. 2층에 요양병원과 요양원 3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독기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김필임 집사님 어머님께서 2층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소독도 하고 어머님 면회도 해서 기도도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2월 셋째 주부터 붕어빵 전도를 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서 먹는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붕어빵 전도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사람들의 필요를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붕어빵은 지금 별로 좋은 아이템이 아니지만 소독제는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들고 나가려 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아끼지 않고 주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나눠주면 그는 버리는 것 같고 아까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까운 것,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은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죠. 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이미 예수님께서 개발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백신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섬김과 나눔의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열심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심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데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이 세 가지 비법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열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읍시다. 이런 신앙의 열심을 통하여 영적인 우울증을 몰아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릴 우리 헌신송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열심히 품고 세상의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에 감염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열심을 품고 세상의 악을 미혹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죄에 감염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거리에 나가 그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을 품고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사랑에 열심히 있게 해 주셔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상처난 모든 부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우리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도 소망과 인내와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도스 교회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령의 뜨거움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작은 능력이지만 열심을 내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참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치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환자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되어 정상적인 학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섬김의 은혜를 붙들게 하셔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코로나 우울증 가운데에서도 열심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두렵지 않네.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